오케스트라에 보면 가장 앞줄에 제1 바이올린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1 바이올린은 오케스트라 전체의 그 선율을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1 바이올린의 리더가 악장이라고 하는데 그 악장이 사실은 부지휘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악장의 그 바이올린 이 활을 켜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그 음이라든지 여기에 맞춰서 모든 오케스트라가 이제 함께 그 제1 바이올린의 악장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연주가 끝나게 되면 지휘자가 퇴장하고 가장 먼저 퇴장하는 사람도 제1 바이올린의 악장입니다. 이처럼 제1 바이올린은 오케스트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제2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이 제2 바이올린은 제1 바이올린을 보조하고 또 다른 악기들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실력이 더 못해서가 아닙니다. 똑같이 어려운 곡들을 연주하면서도 제1 바이올린을 보조하고 또 제1 바이올린을 빛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2 바이올린인 것이죠. 뉴욕 필하모니에서 오랫동안 지휘자로 그렇게 또 세계적인 명성을 떨쳤던 뉴욕 필하모니의 레너드 본스타인이라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그 레너드 본스타인 지휘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많은 악기 중에 가장 연주하기 힘든 악기는 제2 바이올린입니다. 제1 바이올린은 열정을 가지고 연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2 바이올린을 제1 바이올린처럼 열정을 가지고 연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2 바이올린이 없다면 음악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여 뛰어난 삶을 살았던 그 영웅들 뒤에는 무대 뒤에서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 숨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2인자가 된다는 것이 사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2인자는 제1인자보다 더 인격적으로 또 더 능력이 탁월해야만 그 지도자를 성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하셔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이방 선교의 무대 위에 선 사람은 바울입니다. 하지만 그 무대 뒤에서 바울을 등장시키고 바울을 빛나게 한 그 무대 뒤에 영웅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무대 뒤에 제2인자였지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들을 세운 믿음의 영웅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은 이 바나바에 대해서 그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는 이 본명이 아니죠.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그의 별명입니다. 그 바나바의 그 이름 뜻은 위로의 아들이다 라는 뜻이죠. 얼마나 성도들을 잘 돌보고 격려하고 위로했는지 사람들이 그리고 또 사도들이 이 요셉을 바나바라고 그렇게 아예 별명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그 이름을 이제는 성경에 이 요셉 대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3절에도 보면은 바나바가 얼마나 성도들을 잘 격려했는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보라니.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또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에 찾아가서 그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주와 함께 그 은혜 가운데 잘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용기를 주는 그 일을 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또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에 대해서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 절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여기 이 착한 사람이라는 이 뜻은요,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착하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까? 곧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로 인하여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라.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교회와 주님께로 이끌어 안내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열려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께 어떻게 열려 있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바나바는 열린 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열린 손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손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바나바는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죠. 이 구브로에 자신의 땅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레위 족속이라 했는데 사실 레위는 가나안 땅에 이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향 구브로에 있는 자신의 땅을 다 팔아서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판 돈을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신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재물을 아끼지 않고 또 교회에 헌금을 했고요. 또 바나바도 자신의 땅을 판 돈을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명령하신 가난한 자에 대한 그 책임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1절 말씀을 15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펴라. I command you to be open-handed toward your brothers. 이렇게 말합니다. 열린 손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또 교회 안의 형제들의 또한 모든 필요를 채우는 일에 너희의 손을 열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바나바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교회의 필요를 위하여 자기의 손을 열었습니다. 자기의 손을 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나바가 이 헌금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 교회가 큰 위로와 또 격려를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아끼지 아니하고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행복한 서로 돕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바나바 신드롬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정말 자신의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해서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성도들이 보게 될 때 함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너도 나도 그러면 나도 함께 동참하겠다. 나도 함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렇게 함께 협력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교회의 필요가 채워지고 그리고 믿는 자들의 숫자가 더해져가는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 열린 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 늘 열려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청지기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단지 그것을 관리하는 참고직이,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이 열린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을 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생명, 자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관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용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온 교회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바나바처럼 손을 펴서 교회의 필요를 치름으로 모든 성도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의 마음을 함께 모아 헌신함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네, 사울, 바울이죠.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이제 회심하게 됩니다. 사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한동안 지낸 후에 다메섹에서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를 믿게 된 회심한 사람들을 제자로 훈련시키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기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떠날 때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3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쉽게 교회에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의 모든 성도들이 또 사도들이 사울의 이 회심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속이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모두 우리를 다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 사울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나바가 나섭니다. 바나바는 27절에 보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데리고라는 이 단어가요, 성경 원문에는 에필람바노마이라는 이 단어가 쓰여졌다고 하는데요. 뜻이 뭐냐면 꽉 잡다, 강제로 붙잡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나바가 어떤 행동을 한 것입니까? 바나바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울을 붙잡고 사도들에게 직접 인도해 갔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나바에게 부탁을 한 거 아닙니다. 저를 좀 사도들에게 잘 좀 말해주세요. 저 좀 이렇게 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다리를 좀 놔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보았을 때, 그리고 바나바가 알고 있는 것은 사울의 회심이 아주 정확하고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붙잡고 사도들에게 인도해 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울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했는데 바나바는 오히려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를 사람들에게 또 사도들에게 인도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회심했는지, 또 다메섹에서 3년 동안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고 또 그곳의 사람들을 제자로 훈련시켰는지 그 상세하게 사도들에게 설명합니다. 그 결과 사도들은 사울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되고 그리고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드디어 이 사울, 곧 바울이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잔인한 핍박자였던 이 사울에 대해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 문을 닫고 잠그는 것이요 훨씬 더 안전하게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이 안전한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될 때까지는 우리는 거리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이죠. 하지만 바나바는 아니다.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는 한 우리는 그를 받아들이자. 이런 입장을 취한 것이죠. 한마디로 바나바가 이 사울의 신원 보증을 선 것입니다. 이 보증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나바는 이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 다리가 되고 디딤돌이 된 것입니다. 사도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또 사도들과 화목하도록 화해하도록 도운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또 이혼 부담이 있다 할지라도 그 희생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길이 열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나바는 사울에 대해 한 번 도와주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배신한 사울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음모가 탄로나고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예루살렘을 탈출하고 그의 고향 다소에 내려가게 됩니다. 이 사울의 고향 다소에 내려간 지 약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다시 바울이 등장하기까지 이 10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고향 다소에 어떻게 보면 초야에 그냥 묻혀 살게 되었던 것이죠. 바나바는 나중에 이름 없이 다소에서 지내고 있던 사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위해 사울을 부르셨고 그 일에 가장 적임자가 사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자신이 목회하고 있던 안디옥 교회로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이와 같이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경계하고 불신하고 마음을 닫아버린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화목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믿음은요 그에게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가장 최고의 믿음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실패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배신한 이 베드로를 먼저 야라먼저 치고 나서 용서해 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십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맡겨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주시고 밀어주심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인물이 이제 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밀어줌을 통해서 인물이 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도와주고 그 사람을 밀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정말 일을 잘 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장점을 크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단점을 또 크게 부풀려 이야기합니다. 이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태도를 가리려 한다면 그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세계가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자기의 세계, 자기의 경험 속에 자신을 가두어놓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에 직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 중심이 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불만투성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내 배우자도 나 중심으로 보게 되면 늘 불만이 많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늘 자녀는 늘 부모의 마음속에 근심거리고 또 참 믿지 못한 참 그런 참 어린아이로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 열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을 세울 수 있고 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로 그런 열린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 속에 여러분 자신을 가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을 밀어주고 믿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정말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성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온 교회가 참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영리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나바는 열린 눈과 열린 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이방 선교사를 세우는, 파송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선생님께서 온 교회 성도들이 이 문제를 놓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누구를 선교사로 파송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긴 지 1년 뒤의 일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사로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로 그 성령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를 뛰어넘어 이제 땅끝까지 선교사로 가는 그 비전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 비전을 볼 수 있는 열린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열린 눈과 열린 귀가 없었다면 성령님께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은 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없으면 이 안디옥 교회는 아마 큰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좀 남고 한 사람만 선교사로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두 목회자를 성령님께서 모두 다, 두 사람 다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쉬웠겠습니까? 자신들의 교회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또 바나바와 또 사울의 입장에서도 그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교회를 돌보고 또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목회자는 한 명 남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열린 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보게 하시신 이방 선교에 대한 비전을 볼 수 있는 열린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이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었고요. 안디옥 교회 역시 바로 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선교 공동체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엄중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노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이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고 또 주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과 이 주님의 명령에 열린 귀와 또 열린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과 크리스천들이 이 주님의 음성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신들의 문제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교회 내부의 일에만 그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교회 예산과 교회 건물과 또 교회 프로그램에 매달려 있지만 정작 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는 때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눈을 들어서 눈을 열어서 보라는 것입니다. Open your eyes. 눈을 열어라는 것입니다. 지금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영혼들이 이미 모든 이 세상 속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열린 귀.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 또한 이 세상에 추수할 때가 된 그 영혼들,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열린 눈,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질병이 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들고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될 때 그 나머지는 다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다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들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와 주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볼 수 있는 열린 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목회했던 안디옥 교회는 아시아와 유럽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세계 선교의 본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위로의 아들인 이 바나바가 교회의 성도들을 정말 위로하는 일을 또 그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일들을 잘 감당했을 때 이제는 이방인들의 영혼까지 온 세계의 영혼까지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귀를 열면 우리는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위로의 아들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슈퍼스타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바로 슈퍼 서번트.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진짜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 번뿐인 인생, 바나바처럼 열린 손을 가지고 좋은 일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정말 그 사람들에게 좀 디딤돌이 되어주고 그 사람들을 정말 성공시켜주는 그런 정말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열린 눈과 열린 귀를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멋있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바나바와 같이 열린 손, 열린 마음, 열린 눈과 귀를 가진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신자가 다 됐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